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설교 중에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지난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두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패배를 가르치는 것이다 였는데요, 염려와 기도 두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둘 다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염려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고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야기는 염려 대신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앞에 두 번 정리했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그걸 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 자신이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돌봤지만 이제 새로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보혜사가 뭐냐 보여주시면, 보혜사는 어려운 한자인데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가르칠 사자.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에게 누가 이런 역할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그 역할을 대신 해줄 분이 필요한데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게 그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리니,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분이 다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세상,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받지도 못할 뿐더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나는 성령을 보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정의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을 말합니다,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죽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리 같이 함께 있어도 제자들의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제자들 안에 영에 오시고 그 몸 안에 같이 들어가셔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개인 교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혼돈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세 분의 역할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 하나님 중에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할 자격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자격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도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을 바꿔주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 좀 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가끔 하시죠? 안 하신가요? 다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점점 그 기도를 안 한 사람 모릅니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중보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뭐 1억을 달라는 거나 1,000만 원을 이렇게 11조 할 믿음을 달, 같은 내용인데 믿음의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좋은 성품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리스트를 놓고. 근데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제가 성품이 좋고 믿음도 좋고 직장에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도 없고 성격도 나쁘고 성과도 못 내는데 어찌 그렇게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이게 욕심입니다. 이 기도기라는 욕심이에요. 또 그 결혼한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기도를 바꿔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삼위의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틀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역할을 따지자면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자격을 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두 번째, 진리의 성령님. 오늘 17장에 보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겠어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공식적으로는 8명입니다. 보여주실래요? 다음 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써졌는데 저자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5권을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후서 2권을 씁니다.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권 쓰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2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는데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가 1권 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 8명이 공식적으로는 신약성경의 저자입니다. 맨 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의 신약성경이에요. 그게 언제 쓰이냐면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20년이 지나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입니다. 60년 정도 흘렀어요.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꼭 우리가 그 현장에서 생생히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30년 전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할 기억이 난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현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췄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이건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아까 말한 26절에 나온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면, 아까는 계시였지만 이건 조명입니다. 조명이란 어두운 곳을 빛으로 비추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조명입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현재에도 성령님은 계속 계시를 하고 계실까요? 계시 안 하십니다. 아멘이 아니라 지금은 계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계시는 요한계시로 완성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 성경, 신약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성경에 담아두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요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의 몰몬교도들은 유타주에 많이 사는데 그들은 경전이 2개예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몰몬경은 1800년대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된 것이 몰몬경입니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몰몬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교는 2개의 경전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하나는 문선명이 기록한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경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몰몬경이나 원리강론은 그들이 받았던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데 이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는 요한계시로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이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든지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신 조명하심의 도움을 구해서
두하며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냐면 성경을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전에 뭐 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죠.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무능하고 예수님도 무능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생길 것도 보게 되고 2000년 지난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 상황만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주식 투자를 합니다. 좋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자꾸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 신기술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는데 돈을 막 투자하느라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엄청 이익이 많이 남게 되고 엄청나게 주가도 오르겠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이유로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갑자기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이 뭐냐면 그 나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체험한 다음에 맨 성령님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부르면 그게 바른 방향일까?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걸러야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교회, 자기 교회 성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교회, 자기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교회,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인지를 자랑하는 교회를 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랑을 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겠지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들으면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보좌 주위에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이사야가 말합니다.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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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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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을까? 왜 가리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원래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옆에, 영광 옆에 찬양하다가 하나님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누구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라는 마귀와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자랑이 위험할까요? 왜 자랑이 위험해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 어떤 발생했던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랑이란 뭐냐면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과 자랑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예의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어도 봐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더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뭐 해야 돼요? 자신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누구를 증거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성령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진짜 믿음인지 진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북을 하나 갖다 놨어요. 북채를 주면서 북 한 번 치면 100만 원 하늘에 떨어진다. 하루 안에. 오늘 하루 딱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북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몇 번 치고 돌아가겠습니까? 뒤에 줄 서 있으면 나는 오늘 이 밤이 끝나도록 절대로 북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루 안에 북을 계속 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진짜로 믿으면 절대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심이면 대충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날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양으로 120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전심을 다하여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더 많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더 기회를 내서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도 원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자기 개발서를 많이 썼던 분, 1980년대, 1990년대 초에 그가 이제 썼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인간관계론으로 사람들 많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는 상위 5% 안에 들은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사람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는 많이 배우지만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놓고 뭐라고요? 그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위 5% 안에 들고 싶으면 그 배운 그대로를 실천해봐라. 그러면 상위 5%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오늘 제가 데일 카네기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교회를 아무리 닳게 다녀도 자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전에 들어봤어. 들어본 건 아무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 마음이 두려울 일이 많이 있어요. 요즘 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어서 난립니다. 경기 침체가 생겨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매일처럼 들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생계가 어려워서. 주변 상가들 요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문 닫는 상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렵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사는 게 성도의 마땅한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가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